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페이지 수로는 370페이지입니다. 성경 맨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적혀 있죠.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어서서 내가 양털한 한 몫을 바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어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곳으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그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의 종교가 아니라 왜의 종교다. how의 종교가 아니고 why의 종교다. 또 동시에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아니 어떻게 중풍병자가 그냥 고침을 받아? 어떻게 공식, 이성적인 공식, 합리적인 공식, 세상 이치적인 공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현상을 이치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죠. 제가 학생 때부터 기도원을 많이 다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기도원에 다녔어요. 탐나는 대로 한 4, 5일씩 가서 기도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도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많이 들었던 간증들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암 말기고 워낙 암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가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좀 드시게 하십시오. 이래서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없어져서 그런 어떤 개운함이 며칠 연속이 돼서 며칠 후에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꼽추였는데 기도받고, 어떤 목사님 기도받고 꼭 그냥 그게 쑥 들어가고 펴진 겁니다. 그런 간증도 들었고요. 정말 소경이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의학으로 어쩔 소경이었는데 기도받고 눈을 뜬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물론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또 듣고 싶으시다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그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그런 눈이 안 보이신 그런 걸 기도했더니 눈이 보였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현대 의학으로는 의사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떴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또 중풍병자가 누워서 들것에 휘어서 왔는데 예수님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들것을 들고 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설명해봐, 증명해봐 이러면 답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공식. 그럼 기독교는 어떤 공식이냐? 하나님께서 왜 바다를 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 환자, 그 불구자를 고치셨냐는 거예요. 왜?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기독교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가르셨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일인 동시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how의 종교가 아니라 why, 왜의 종교랍니다. 그리고 역설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죽음에,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죽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영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역설의 종교예요. 그런 예화도 있었습니다. 6.25 때 이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어느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왔습니다. 그 교회들 다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마당에다 놓고 십자가에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 살려줄 것이고 그냥 지나가면 죽일 것이다. 근데 교인들이 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학생 하나가 나는 차마 십자가에 침을 뱉지 못하겠다. 난 죽이려면 죽여라. 뭐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 인민군 장교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얘만 진짜고 니네 다 가짜다. 니네는 공산당이 돼도 상황이 바뀌면 너네는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학생만 살려두고 남 다 죽였답니다. 예화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선택했더니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성경에는 참 많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경험의 종교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하신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경험으로 이해되게 하심으로 또 그걸 통해서 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문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처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자랐습니다. 특별한 교육도 받았겠죠. 왕자로서의 로얄 패밀리로서의 특별한 교육도 받았겠죠. 그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 때문에 애굽 군사를 죽이죠. 자기 자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애굽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왕자 시절에 왕족으로 살았을 때의 그 모든 어떤 배웠던 학문들,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시내산에 올랐다가 떨기나무 불이 붙은 걸 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타질 않아요. 활활 불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을 만나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고통받는 종살이로 어려움 당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와라, 구출해 와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 하죠. 저는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올, 구출해 올 자신이 없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200만이나 되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종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죠. 사람의 힘으로, 어린 소년의 힘으로 곰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었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 대단한 거인이었죠.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앞에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했던, 어린 시절부터 처음 했던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기록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담에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눈이 실명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그 변화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삶에서 그 반대가 돼서 본인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결단합니다. 그 많은 죽을 고비, 고통, 매맞음, 배고픔, 추위와 싸우고 박해를 받고 옥에도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평생을 죽기까지 그러다가 순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처음했던 예수님을 처음했던 그 체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부에 써 있죠?
체험하라. 주님을 체험하라. 체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자신 없었지만 담대히 나갑니다. 다윗과 같이 그 누구도 두려워서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뭐라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말이죠. 그리고 한 방에 이겨버려요.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해냅니다. 자, 이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영어로 저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최초의 민족 지도자가 모세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원래 그 평민, 농사지을 평민들이었지만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12명이고요.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사사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해서 14명의 사사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후에 최초의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 시절에는 이방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곁나가기 시작하고 엇나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자라라고, 바르게 성장하라고 사랑의 매를 들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구원하시길 작정을 하시고 누구를 부르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자, 이때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이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거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드릴 때 이제 국과 떡을 준비를 하게 되죠. 무교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부어라. 하나님이 그 국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을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로 40절까지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마당 한 가운데 둔 겁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털만 젖고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면 자연적인 현상은
젖으면 다 젖지 마당만 안 젖고 양털만 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렇게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또 두 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싶어서 또 다른 부탁을 내리죠. 이번에는 반대로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본인과 함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자,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은 따르라. 몇 명이 모였어요? 2만 2천 명이 모입니다. 7장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 사사기 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만 5천 명을 대항과 싸우기 위해서 자, 군사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제가 몇 명 모였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2만 2천 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이고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이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가라고 시켜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또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건데 너희 군사가 많아서 싸우면 너희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추리기 원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추리십니까? 네, 강가로 기도는 강가로 다 데리고 가라. 그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손으로 무릎 꿇고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떠먹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을 떠서 먹으면서 앞을 전방을 보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10,000명 중에. 300명 외에는 전부 다 고기를 물에 쳐박고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전투태세가 안 된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 남은 사람 몇 명이요? 300명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기도원한테 이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 앞에 나가라 말씀하시죠. 기도를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한마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빈 항아리를 드는데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해라. 밤에 기습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8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자, 그렇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 명이 죽었고요? 12만 명. 그 남은 죽었고 그 남은 몇 명이요?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2만 명이 죽었고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5,000명. 합치면 몇 명입니까? 13만 5,000명인 거예요. 300명이 가가지고요. 이미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300명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 15,000명 어떻게 돼요? 자, 11절 12절 계속 봐요. 자, 나머지 15,000명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어떻게 했다? 또 치는 거예요. 15,000명인데 저 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어떻게 했다? 격파했다. 할렐루야. 남김없이 다 격파한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14만 5천 명을 싸워서 대승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던 그 계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양털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 이것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하겠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신비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 그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때 그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었지, 그렇게 감사한 일이 일어났었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드리자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살아드리자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다운 구원의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험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양털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체험케 하시옵소서. 또 체험했어요. 또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나아가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테스트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의왕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200평 되는 상가, 반지하 상가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여기는 뭐 슈퍼하던 자리, 여기는 뭐 정육점 하던 자리, 여기는 뭐 채소 가게 했던 자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상가가 죽었어요.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하던 자리를 리모델링하고, 슈퍼랑 옆에 붙어 있었던 정육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정육점 하던 자리를 사택으로 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쪽 한쪽에 사업을 하시는,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교회가 다 죽어 있는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필요하신 게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강대상을 마침 준비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대상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강대상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새로 꾸미는 교회니까 이런 크리스탈이었어요. 근데 이게 120만 원 정도 했어요. 왜 이렇게 비쌌던지.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냥 120만 원 근데 헌금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 앞에 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참 믿음이 참 귀하다. 그 이후에도 저희 교회에 참 헌신 많이 하셨죠. 설교하시는데 노트북 필요하시죠? 노트북 사세요. 큰 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사 보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는 거예요. 나날이 번창. 그냥 아들 아파트 사주고요. 본인도 더 좋은 아파트, 더 새 아파트로 가시고요. 막 이 물건이 이제 사업 반창하니까 이제 창고에 물건 쌀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확장해 가는데,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그 빈 상가들을 창고로 쓰다가 이제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땅에다가 해서 이제 넓게 줘야 되는데, 그 거기서 했는데 땅을 얻어서 창고로 썼는데, 그것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또 더 좋은 땅, 저 인도원 쪽에, 군포 쪽에 하다가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주셔서 또 인도원 땅값이 막 올리기 막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기 때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인도원 쪽이 엄청 올랐답니다.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권사님.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엄청 큰 교회거든요. 총 6개장. 그러니까 굳은 일은 다 해요. 밤마다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요.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3번씩 통독하신다고 그래요. 계속 통독하세요. 그리고 본인 교회가 좀 멀리 있어서 새벽에는 못 나가시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한 60대 한 중반쯤 되셨어요. 지금 중후반쯤 되셨어요. 지금은.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이분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안 됐어요. 남편을 안 믿어요. 본인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사업도 어렵고 빚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이 있죠. 11조 나에게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뭐 해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시험해봐라. 11조는 나의 것인데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나에게 들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못 드리고 남편 때문에 못 드렸지만 내가 한번 11조 한번 드려보자. 빚을 내서든 한번 드려보자 하고 빚을 내가지고 그동안 못 드렸던, 사업 시작하면서 못 드렸던 것까지 아주 그거를 다 속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걸 대출을 받아갖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써도 최우선순위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다.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결단.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드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1주 내면 내가 복을 주느냐 아니냐 시험해보러. 이분도 하나님이 경험하기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 지금은 아마 제가 교회를 떠나본 지 꽤 됐는데 가끔 지금도 연락 와서 아내하고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가끔 식사도 합니다. 자기들.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가셨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인도해서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된지 몰라요. 아들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도 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 기도하면 기도해서 고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체험 한번 해보자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모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체험이 큰 믿음을 갖게 하셨고 큰 일을 행함을 보시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원과 같은 경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